자신이 탄 배가 조난을 당했지만 무인도로 떠밀려가 간신히 목숨을 거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인도에 갇혀서 고립무원 상태가 된 그는 제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비바람을 피할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루하루 안간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매일 기도응답을 기다리면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을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다 와보니까 오두막이 완전히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고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는 절망에 흐느껴 울며 그렇게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배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마침내 그를 구조할 배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선원들에게 달려가서 아니 어떻게 이 무인도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해하던 중에 당신이 보낸 연기 신호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구조 요청하기 위해서 연기를 피운 것 아니었습니까? 선원들이 오두막이 불타며 피어오른 연기를 그가 보낸 구조 신호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그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소망이라고 하는 문을 열었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나라를 아주 훌륭하게 다스렸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과감하게 산당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 유다 왕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의 전후에 있던 여러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히스기야의 터널이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산꼭대기에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바위입니다. 그 견고한 바위를 뚫어서 기혼샘으로부터 530m에 이르는 수로를 만드는 것은 무척 힘든 공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공사를 해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가 되던 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수도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있다가 마침내 성을 함락하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웃하고 있는 형제 나라가 이렇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히스기야 왕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더욱 견고하고 바르게 통치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째가 되던 해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마침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급히 산헤립 왕에게 사람을 보내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산헤립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시오. 무게로 따지면 1톤입니다. 거기다가 은 300달란트까지 내놓으시오. 10톤. 무리하기 짝이 없는, 과도하기 짝이 없는 요구였지만
히스기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왕궁 곳간, 성전 곳간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 문에, 성전 기둥에 입혀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사네립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챙긴 사네립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재물을 받아 챙긴 자기는 좀 얼굴이 쪽팔리니까 뒤로 빠지고 랍사게 장군을 앞세워서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기고만장한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과 히스기야 왕까지 조롱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른 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하가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그 왕이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기도 응답을 받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을 치셨는데 18만 5천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죽고 말았습니다. 사네립 왕은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철수해야만 했는데 수도 니느웨에 있는 그들의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라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뭐 좋다는 약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은 낫기는커녕 점점 더 위중에만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떤 병에 걸렸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 위에 놓으니 나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쉐히인이란 말인데 종기, 염증이 생긴 발진, 천연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어떤 종양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의사로부터 예후가 아주 좋지 않은 어떤 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시다.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웬만한 암은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암은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발견한 뒤에도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병이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져 가자 히스기야도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나한테 기쁜 소식이라도 전해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해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의료진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다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아마 히스기야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망 선고를 통보받은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였다면 히스기야의 몸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수종드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했을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앉아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순간이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었으니까 왕으로서의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말이 기도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주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진실이 뭡니까? 히브리어 에메트란 말을 진실이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어의 에메트란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전심으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 레바브 샬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브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샬렘은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뉘거나 손상되지 않은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선하게 행했다는 걸 주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저는 언제나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선만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거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넋두리에 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저에게 이제 그만 정리하고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해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억울함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 아니 넋두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이사야가 왕궁을 빠져나가 성읍 한가운데에 이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수명을 15년 도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부르짖은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잔말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말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데려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 더 있게 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계획, 살고 죽는 것에 그 계획을 변경하시는 것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히스기야 왕은 그 후 15년 동안 유다를 더 통치할 수 있었고 강대국 아수르 제국으로부터도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가 되던 해였는데
그가 통곡하며 기도함으로써 15년 동안 더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십시오 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곧 닥칠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마치 거대한 벽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라고 하는 벽 말입니다. 만약 그때 히스기야 왕이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정말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사네리브 왕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신하들에 의해 피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히스기야가 마주했던 절망이라고 하는 벽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강력한 지진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어버린 채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절망이라고 하는 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시원치 않을 국민들은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생존을 위해서 누구와 손잡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교회들은 평안할까요? 말로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외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 경쟁,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려는 사람들보다 남을 헐뜯고 깎아내려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자기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왜 양보하지 않느냐고 눈을 부라리는 사람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악한 영들인데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니 매번 마귀에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니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속속들이 사정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가정마다 말 못할 절망이라는 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서로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통제도 벗어나고 주님도 멀리한 채 세상길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언제나 우리 삶이 평안합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게 삽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얼마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주고 싶지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심으로써 은혜 받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엇나갈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자식이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리적인 고통이라도 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분야의 기술이 뛰어나거나 노련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테랑이라고 하지요. 베테랑은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요. 프랑스어입니다. 고참병, 노병, 퇴역군인을 가리키는 말이 베테랑입니다. 또 백전노장이라는 말이 있죠. 수많은 전쟁을 치른 노련한 장군, 온갖 어려움을 많이 겪은 노련한 사람을 백전노장이라고 합니다. 베테랑이나 혹은 백전노장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쟁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베테랑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백전노장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됩니다.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숱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그 믿음이 견고합니다. 베테랑 혹은 백전노장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은 고난 앞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베테랑 혹은 백전노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고난 앞에서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마치 우리 앞을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이란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해라. 시편 126편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갈까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울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눈물은 진정으로 참회하는 회개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다짐의 눈물이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구하는 간절함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절망이란 벽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절망이란 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자에게 기회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 길을 가리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한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련이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잘 견뎌내야 할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순금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만 순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을 통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만 순금과 같은 주님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벽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풀무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삶,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만 자랑할 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벽을 만났다고 그걸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한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 즉 성도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산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부모님께도 당당하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제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답게 살았으므로 하나님, 성도가 누려야 할 것, 은혜와 복 저에게 주십시오.
절망이라고 하는 벽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삶,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께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절망이라고 하는 벽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절망이라는 벽이 지금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절망이란 벽 앞에서 이렇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해라. 둘째,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셋째, 히스기야처럼 언제나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절망이라는 벽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심으로써 절망이란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절망이란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삶으로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